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총독 바울의 회심, 무엇이 이 위대한 사건을 가능케 했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미국사 강의를 제가 1861년에 미국의 그 남북 전쟁이 시작됐죠. 그 남북 전쟁은 이제 65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 1861년 7월 21일, 원래 이 남북전쟁 시작은 4월 12일 날 포트 섬터의 포격이 가해짐으로써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61년 7월 21일에 이 Battle of Bull Run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최초의 전면적인 첫 전투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전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요, 이제 4월 12일이니까 전쟁이 발발한 지, 개시된 지 약 3개월 정도. 예, 근데 이 전쟁을 90일 이내에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링컨 대통령이 얼빈 맥더울이라는 그 장군, 여단장입니다. 이 사람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남부 수도가 리치몬드, 버지니아 리치몬드인데 여기를 빨리 함락시켜라. 그래서 전쟁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끝내자. 그래가지고 막 이제 압박을 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남부군과 이제 그 불런이라, 여기 마나사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첫 격투가 벌어지는데, 그 남부 연맹의 장군은 PTG 보리가드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한판 그 결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버지니아 여단에서 그 잭슨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잭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증원군으로 이렇게 딱 오면서, 사실 이 북부는 이 전투를 아주 손쉽게 이길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훨씬 더 전력이라든가 이런 게 우세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있고 북부 그 연합의 그 어떤 정당성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토마스 잭슨이라는 장군은 이 전투에서 스톤월이라는 그런 별명을, 너무 꿈쩍도 안 하고 딱 버티고 서니까 그런 별명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전투를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는 이거 뭐 게임이 안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스포츠 경기 나가듯이, 그 스탠포드의 데이비드 케네디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스포츠 경기 출전하듯이 그렇게 아주 쉬운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자, 뭘 보면 또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전쟁이 벌어지는 그 야전, 그 언덕 저쪽 위쪽에 의회 의원들, 귀부인들, 저널리스트들, 사업가들, 소위 말하는 각종 그 구경꾼들이 이렇게 쫙 모여서 뭐 망원경으로 그렇지, 잘한다, 이긴다, 뭐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이렇게 런치 바스켓을 들고 쫙 펼쳐놓고 점심을 먹어가면서, 정말 무슨 스포츠 경기, 여러분 리바이스 스테디움에 사람들 게임하면 모여서 바베큐 구워 먹죠. 그런 것처럼 정말 뭐 이거 뭐 게임도 안 될 것이다, 금방 우리가 파죽지세로 쫙 몰고 가서 리치몬드를 함락할 것이다, 이렇게 섣불리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이 전투는 뜻밖에도 남부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6만 명이 남북 합쳐서 6만 명이 교전을 펼쳤고, 양측 사상자가 4,878명, 거의 5,000명에 가까운 귀한 생명들이 하루에 그냥 다 쓰러져가는 그런 처참한 결과가 나왔고, 이걸 필두로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겠구나, 아닌 게 아니라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동족 상잔의 엄청난 유혈 사태가 그 뒤로도 1865년까지 이어지는 그 신호탄이 된 게 바로 이 불런 전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바나바와 바울,
12장 25절부터 13장 3절까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요,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과 기도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구별하여서 이들을 선교사로 이렇게 임명하고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이 이 수행원으로 따라가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바보의 바에수, 제가 전부 다 바자로 시작합니다. 바자로. 예, 바보의 바에수 13장 4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 시리아의 안디옥, 이제 여기서 파송을 해서요, 남서쪽으로 이 실루기아라는 데 이 항구로 옵니다. 이게 한 16마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 옆에 구브로섬 보이시죠? 이 구브로섬의 동편 그 항구인 살라미라는 곳에 옵니다. 이게 한 130마일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살라미에서 이제 남서쪽으로 이 구브로섬의 이 남서쪽 해안에 있는 이 바보라는 곳, 여기가 이제 캐피탈이 있는 곳입니다. 이 총독이 있는 곳이에요. 이쪽으로 이 내륙으로, 그러니까 이 내륙을 한 90마일 정도 되는데 여기를 쭉 거쳐가면서 계속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서 뭐 이렇게 이 구브로섬의 유대인들 숫자가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전도하고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고는 이 바보에 가서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바예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예수,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의 궁정마술사입니다. 이 총독이 이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자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러자 이 바예수가 얘네들한테 여지를 줬다가는 자기 그 궁정마술사로서의 자기의 그 입지가 흔들릴 것 같아요. 예, 자기 이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막 적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번에는 바울과 바울입니다. 전부 다 바자로 시작하죠.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우리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선지자적인 선포를 합니다. 이 바예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제 아주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는 네가 이제 얼마간 맹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그 심판을 선포를 하죠. 그러자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요,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돼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눠드리길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복음 전도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8장, 우리가 뭐 이전에 다룬 본문이긴 하지만 8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에도 누가 있었죠?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듯해요. 예, 그래서 뭐 자기도 뭐 회심했다 그러고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건 뭐야? 이거 놀라운데, 내가 이런 능력을 갖게 되면 앞으로 내 장사가 잘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권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내가 돈 주고 사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네가 너의 은과 함께, 너의 재물과 함께 망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보시면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도될 때, 전파될 때 이 마술사 시몬이 교묘하게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듯하지만 결국은 그 자기의 돈과 자기의 뭐 능력과 재능과 이런 것들로 이 모든 이권을 가로채려는 이런 악한 모습을 보이죠.
오늘 13장에서는 이번에는 구브로 섬에서 바보에서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나타나서 이번에는 양상이 달라요. 아주 그냥 대놓고 적대를 합니다.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13장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 이 사람은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아예 막아섭니다. 자, 여러분, 이 엘루마, 이 바예수라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은 예수, 바예수라는 이름을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대인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배교한 사람입니다. 모세율법에 이런 사술, 마술 이런 거를 쓰는 자는 잡아서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교한 유대인이고 마술사고 더군다나 총독에게 딱 달라붙어서 이권을 가로채고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이 관심을 나타내니까 이걸 가만히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아주 적대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마술사 시몬의 경우도 그렇고 마술사 바예수도 그렇고 복음이 전도될 때에는 아주 심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이 바예수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규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예수라는 사람, 6절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바예수, 그러니까 유대의 이름으로는 바예슈아 이거죠. 여러분, 이 예슈아, 우리 예수님의 이름 예슈아라는 거는, 그리고 바는 son of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자식, son of salvation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son of devil, 마귀의 자식, 이렇게 규탄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선포하기를 네가 얼마간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네. 여러분, 뭐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나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도 역시 눈이 멀죠. 그리고는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막 찾죠. 어떻게 보면 자기와 똑같은 10여 년 전에.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사도 바울의 그 선포에 네가 얼마간, 뭘 의미할까요? 심지어 이렇게 사악한 엘루마 바예수에게도 그 기간을 한정해서 성령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뭐 어떡하라고?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자, 어찌됐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장소에는 반드시 아주 극심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은 역시 영적인 싸움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사도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사도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도들이 이런 복음 전도 사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사도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깨어 기도하고 있었고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처음에 사도행전 그 13장 시작할 때부터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러분 이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예배드리고 금식할 때, 그리고 3절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파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이미 후방에서부터 선교사를 파송할 때 예배와 금식, 금식과 기도, 언제나 쌍으로 가요. 그냥 냅다 금식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 그냥 바꾸는 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금식과 더불어 예배하고 금식과 더불어 기도할 때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9절에 바울이 이 선포를 할 때도 역시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선포하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도되는 곳에 우리가 직장에서 아는 동료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친지에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그냥 의미 없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19세기,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그 복음 전도자이고 목사이고 저술가였던 루벤 토레이라는 분입니다. 이 토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전투가 닥쳐오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영적 전투에 성공하는 이유는 전투가 닥쳐오기 훨씬 이전에 이미 무릎으로 승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말하자면 무릎으로 이미 승리했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빠지기 쉬운 과오가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이 불런 전투의 이 스펙테이터들, 구경꾼들, 자기네 딴에는 전쟁을 응원한다고 나갔습니다. 자기네 딴에는 뭔가 나도 이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하고 싶어서 나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일을 정말 치밀하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활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이기겠지. 심지어는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이 이렇게 편만한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고 말씀이 정말 우리 귓가에 늘 들려오고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어찌 보면 그 불런 전투에 나온 컨그레스맨 아니면 기부인들 이런 사람들과 같은 아니란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날 많은 선교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지만 때때로는 가만히 보면 우리는 행사성 이벤트에 그냥 빠지고 선전과 포장으로 허례허식을 하고 또 가장 치명적인 문제 아주 과도한 자신감에 빠져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능력, 파워, 재정적인 힘, 수적인 우세함, 사람들로부터 명성 이런 것들에 과도한 자신감을 갖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에 빠져서 전도와 선교, 복음 전도에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그게 집안에서 안방에서 일어나는 일이건 아니면 저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이건 모두 다 엄청난 spiritual warfare,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가족에게, 내 주변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런 과오에 빠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를 전하더라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벤트성으로 그저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하고 좋아요. 그것도 물론 좋은데 그런 것만이 복음 전도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년간, 어쩌면 수십 년간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놓고 애통하며 가슴을 치고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복음 전도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교회에서 다 같이 우리 노방전도 나갑시다. 우리 다 같이 단기 선교 나갑시다. 그게 무의미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훌륭한 사역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들로 나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 했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친지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시간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리차드 파스터라는 미국의 그 영성신학자, 퀘이커 전통에 있는 영성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Celebration of
discipline,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된 책인데요. 그 책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대적 사탄은 세 가지 전공, 메이저가 있습니다. 시끌벅적함, 분주함, 그리고 군중으로 모임. 이 세 가지입니다. 만약 그가 우리를 이러한 풍부함과 중다함, muchness and manyness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풍부함과 중다함으로 매혹시킬 수만 있다면 그는 대단히 만족스러워할. 왜? 영적 전투에서 자기가 이겼으니까. 여러분 이 시끌벅적함, 분주함, 그리고 군중으로 모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막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시끌벅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뛰어다녀요. hurry, hurry, hurry. 예. 그리고 때를 지어서 몰려다닙니다. 어쩌면 이게 사단이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개인이 이 무릎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이미 거두는 그 복음 전도에 있어서 미리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영적 전투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을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총독 바울의 회심, 이 역사적인 의미를 제가 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시즌 2에서 다뤘는데 사도행전 11장에 제가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해 드린 걸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다민족 교회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로 유대 민족들이 이제 메시아닉 주가 되어서 그 이제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말하자면 이방인들이 막 모여든 그런 다민족 교회가 됐어요.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는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 페르시아인, 심지어 인도인, 중국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다 이 교회로 들어왔던 게 분명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 5명의 리더가 오늘 나오는데 그들의 프로필을 보면 벌써 아주 총천연 칼라예요. 예. 자,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 레위 지파였던 바나바가 첫 번째로 나오고요. 니게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납니다. 이 니게르는 여러분 라틴어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로 그겁니다. 블랙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은 흑인인 게 분명합니다.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이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복음서에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임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역시 북아프리카, 역시 아마 흑인일 겁니다. 역시 북아프리카 출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의 재판에 나왔던 침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젖동생 파스터 브라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 조선시대에도 세자가 자랄 때 세자의 그 동생처럼 이렇게 서동 뭐 이렇게 붙여주죠.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이거나 아니면 어쩌면 왕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소 사람 사울,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 여러분 이 5명의 리더가 벌써 인종도 그렇고요, 출신 성분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종교적인 배경도 그렇고 아주 총천연 칼라입니다. 예. 그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최초의 다민족 교회였던 게 분명합니다. 자, 그런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해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 첫 말하자면 사건이 나오는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한 이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자, 지금 보시는 분은 이안 마셜이라는 그 스코틀랜드 출신의 아주 탁월한 신약학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오늘 이 사건을 독자적인 개인이 아니라 특정한 교회의 대표자들이 수행한 최초의 계획된 해외 선교, planned overseas mission, 그리고 그 시작도
그동안에는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막 도망다니면서 교회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런 박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교회가 신중하게 결정을 함으로써 시작된 그런 사건.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1차 선교 여행이 바로 이렇게 시작된, 그러니까 대단히 중차대하고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첫 결과물로 서기오 바울이 회심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13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 여기에 총독이 믿으며 피스테우오라는 이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회심한 사건을 말하는 게 확실합니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침례받았다는 얘기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그냥 뭐 관심을 가졌다는 정도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피스테우오라는 말이 헬라어로 쓰였을 때는 회심하고 믿은 것을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존 스토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국의 성공의 사제이며 위대한 신약학자였던 이 존 스토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을 두고 이전에 유대주의의 그 어떠한 배경도 갖고 있지 않았던 최초의 전적인 이방인 개종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서기오 바울의 회심의 역사적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그 이전에도 이방인 회심자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8장에 그 에디오피아 내시 얘기가 나오죠. 간닥의 그 국고를 담당했던. 그리고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경우들은 전부 다 이방인이지만 이미 유대교를 받아들인 갓피어러들입니다. 할례만 받지 않았을 뿐이지, 코셔법만 따르지 않았을 뿐이지 유대의 그 종교를 받아들였던, 그러니까 야훼를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서기오 바울은 그야말로 요즘 말로 완전히 생고구마, VIP라고 우리가 말하는, 아무런 배경이 없었던, 유대주의에 대한 어떤 그 받아들임조차도 없었던 그야말로 전적인 최초의 이방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교회사적으로나 선교사적으로 봤을 땐 우리는 서기오 바울의 자손입니다. 아무런 유대주의적인 배경이 없었던, 예수를 통해서 처음으로 야훼를 알게 된 바로 우리의 영적인 조상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서기오 바울인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런데 그 총독 바울의 회심에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런 배경이 없었던,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 로마의 총독입니다. 이 프로콘술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여기 이런 이름을 쓴 이유는 여기가 원로원령입니다. 황제령이 아니에요, 이 구브로가. 그래서 여기를 다스리는 사람은 프로콘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고위 그 공직자고요, 식민지를 다스렸던 총독이고요, 로마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 궁정의 코트 위저드를 돌 정도로 요즘 말로 하면 무속에 심취한 사람입니다. 유대주의의 배경은 전혀 없었고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오늘 이런 역사적인 위대한 회심을 했을까? 우리가 본문을 보면 얼핏 드는 생각이 뭐냐면, 눈앞에서 바 예수가 눈이 멀어가지고 막 손을 더듬고 난리가, 말하자면 기적을 본 거 아니에요. 엄청난 슈퍼내추럴한 사건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적을 보고 회심을 했겠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다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번엔 제가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기에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디다케투 큐리오, 그러니까 teaching of the Lord 이런 말입니다. 예수에 관한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피터슨이라는 그 호주의 신약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기오 바울을 진정으로 놀라게 한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궁정 마술사를 둘 정도로 무속에 심취한 사람이고요. 여러분, 이 그레코 로만 시대에 우리가 로마인들, 헬라인들 철학을 알고 정치를 알고 역사를 알고 굉장히 고양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고양돼 있었어요. 하지만 이 그레코 로만 세계에 편만했던 게 마술과 사술이었습니다. 귀족이나 평민이나. 이 사람도 역시 그런 거를 믿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예수가 눈이 먼 거 뭐 그 사람이 보기에는 일어날 일이 일어난, 자기 세계에서는 너무나 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피터슨이 얘기한 것처럼 그를 진정으로 놀라게 한 건 바로 예수에 관한 가르침, 디다케 투 큐리오였습니다. 그가 믿게 된 것은 바로 이 가르침, 예수에 관한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서기오 바울, 최초의 전적인 이방인, 어찌 보면 선교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시조가 되는 이 사람의 회심,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지에 나가고 하는데 우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죽게 돌아오는 모든 회심의 이야기들, 그 구원의 이야기들의 원형적인 회심이 바로 오늘 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원형적 회심에서도 보았듯이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가르침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에 관한 이야기,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가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게 바로 서기오 바울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고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기적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주는 평안함 때문이 아니라, 교회 가면 사람들이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위로와 기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이고, 이 말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Sunday after Sunday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먹기 위해서, 이 말씀을 새겨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우리는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과 친지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그 무시를 당해가면서, 그 서름을 당해가면서, 내 돈 들여가면서, 내 시간 들여가면서, 내 감정 소모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가, 그리고 이 풍성한 세계에 살고 있는 이 미국 교회, 한국 교회가 자꾸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오로지 말씀이 아니고서는 영혼 구원은 없어요. 그리고 구원된 영혼도 자라나지 못해요. 그런데 선교와 전도가 행사가 되고 거칠애가 되고 주객이 전도되고 비본질적인 것들이 자꾸 본질적인 것으로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절연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도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 이 말씀이 가장 본질적인 것인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비본질적 주객이 전도됐어요. 그래서 교회의 체계, 행정, 숫자, 행사, 아니면 친목과 친교, 재정, 이런 것들이 교회에 아주 더 중요한 것들로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그런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교회는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고,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고,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비본질적인 것들을 앞세우면서 우리가 흔히 내세우는 명분이 뭐냐면 교회를 수호한다, 신앙을 디펜드한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항시 진리를 수호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진리를 섭취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수호한다라는 명분 하에 막 바빠요. 하는 일도 너무 많아요. 막 정신없이 불철주야 돌아다녀요. 그런데 정작 그 진리를 수호한다고 그 난리를 치지만 그 진리를 매일 아침 매주 썬데이마다 차곡차곡 받아먹고 꼭꼭 씹어먹고 섭취하는 일은 그냥 뒷전으로 빠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이야기, 우리의 그 제자로서의 삶,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오로지 진리를 씹어먹는 일, 받아먹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1차 선교 여행에서 최초로 나타난 이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사적인, 교회사적인 시조가 되는 서기오 바울, 그의 회심, 얼핏 보면 기적 때문에 이 무속에 심취한 사람이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텍스트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다케, 가르침, 이 티칭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자, 여러분, 이 위대한 사건, 이 사건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그 여정 가운데, 삶 가운데 아침마다 그리고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꼭꼭 씹어 드시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